44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소원 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본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노라. 아멘. 우리 찬양의 풍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서 감사이고, 또 우리 성도님들 또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다가 또 현장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또 여전히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옆에 잠깐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잠깐 짧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네, 처음 보는 얼굴도 있고요. 그래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분이 누구일까 그런 생각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중요한 3대 절기가 있었죠. 다 알고 계실 거예요. 6월절, 77절, 초막절인데 오늘 레위기 말씀이 이 초막절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39절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에 토지의 소산을 모두 거두어 들인 후에 이 초막절 절기를 지켰다라고 기록됩니다. 추수를 다 마치고 나서 이 절기를 지킨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달력, 그러니까 원력으로는 이게 7째 달이라고 오늘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저와 성도님이 보는 이 달력에 의하면 9월 말에서 10월 초 정도의 사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즌과 좀 비슷합니다. 추수감사절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절기예요. 추수감사절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다고? 추수감사절이라는 절기는 그 명칭은 성경에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저와 성도님이 그 중고등학교 때 많이 배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영어 과목을 배울 때 이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학교에서도 배운 것 같은데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에 있는 청교도들이 미 대륙으로 떠나죠.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첫 수확을 하고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도와줬던 인디안들과 함께 초청해서 이렇게 감사 축제를 드렸다,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에서 유래를 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에서 추수감사절이 유래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모든 토지의 소산을 거둔 후에 하나님께 추수의 기쁨과 감사를 드리는 제사였고 예배였다라는 점에서는 똑같죠. 동일하죠. 그래서 저는 그럼 이 추수감사절날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될 것인가? 저와 성도님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지혜들을 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감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초막절과 추수감사절의 정신은 같다라는 그 말씀을 따라서
이 추수감사절날 저와 성도님은 어떤 감사를 해야 될지 초막절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저와 성도님이 추수감사절로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자, 레위기 23장 3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답이 있어요. 이것 말씀만 읽어도 오늘 설교 끝나는데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 농사여서 추수한 모든 것에 대한 감사를 드렸다라는 거죠. 저와 성도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지의 소산을 모두 거두고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저와 성도님도 이러한 마음으로 한 해 동안 내가 수고한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두게 하셨고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간다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결실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한 이렇게 내 눈으로 보이는 결실을 하게 하심을 감사하면서 드린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었고 저와 성도님이 드리는 추수감사절이다라는 겁니다. 저와 성도님은 논밭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농사를 짓는 농부는 아니죠. 농사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농사를 짓는 농부는 아니지만 그런데 저와 성도님들도 농사를 짓고 있어요. 어떤 농사를 짓고 있죠? 우리 자녀를 키우면서 자식 농사라고 하죠. 자식 농사를 짓고 있고 또 자신이 하는 일을 통해서 직업을 가지고 이 직업적으로도 농사를 짓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몸을 잘 돌보는 것도 건강하게 자기 자신을 돌보는 건강 농사를 짓는 겁니다. 그리고 빼서는 안 될 한 가지 신앙의 농사 또한 저와 성도님은 짓고 있다는 사실이죠. 저와 성도님의 삶 자체가 바로 농사고 농부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농사를 짓고 있어요. 정말 많은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런데 이 농사꾼으로 별로 성공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한번 들어보실래요? 저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제 창고는 가득하지가 않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자랑은 아니지만, 인류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제 이름으로 된 그러한 집들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제 통장에 잔고가 넉넉하냐, 그런 것도 아니고, 타고 다니는 그러한 차들도 변변치도 않고, 미안하지만 아내에게 사주는 옷도 변변치 않고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들도 많은 한계가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런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뭐예요? 실패한 농사예요. 잘못된 농사를 지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세상은 저를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제 자신을 주님 앞에 정말 아침에 나가서 고개를 숙이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도 저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까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어느 누구보다 성실하게 공부하고 배웠고 지금까지 많은 사역들을 정말 성실함으로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이뿐 아니에요. 사역을 마치고 저는 돌아갈 집이 있고 이것도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세상 통장에 잔고는 없지만 저는 누구보다 천국 통장에 정말 저 이름 앞으로 많은 잔고가 남아있고 앞으로도 저축하고 있음을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저는 천국에서 천사들이 저를 수종들면서 정말 넓고 쾌적한 집에 살 것입니다. 그때 우리 집 놀러 오세요. 저희 집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말 그럴 거예요. 그 집은 영원한 집이에요. 어떤 집이요? 영원한 집. 저는 천국에서 그렇게 살 거고 또 너무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집에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서 아이들이 식사 감사기도 하고 서로 삼겹살 한 점 구워가지고 입에 넣어주는 그 삼겹살 한 점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 저녁에 삼겹살 다 드시기 바랍니다. 네. 아내에게 늘 미안한 마음이지만 제 성격 다 받아주고
힘들다는 말 하지 않고 그냥 행복하다고 말해주니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또 우리 자녀들도 사랑만 해줬는데 정말 은혜로 건강하게 자라는 거 너무 감사하고 친구들에게 사랑받고 아빠 엄마가 보기에입니다. 아빠 엄마가 보기에 똑똑하게 영재처럼 자라준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빠 엄마만 그렇게 인정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이루심이었고 저는 이것이 바로 풍년이 든 저의 가정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삶의 농부 되신 성도님들은 추수감사절날 무엇을 감사하고 계시나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올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에게 힘주시고 이곳까지 이르게 해 주셨음을 저는 감사하는 삶의 농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성도님이 추수감사절날 내가 이런 것들 거두었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일들입니다. 그러면 저와 성도님 풍년 드려야 되겠죠? 자식 농사도 풍년 드려야 되고 삶의 농사도 풍년 드려야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풍년을 가져오기 위해서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가만히 기도만 한다고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땀 흘리는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땀 흘리는 수고가 있어야 돼요. 저와 성도님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저와 성도님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공짜로 주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냥 구원은 받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 이외에 삶에서 오는 축복들과 열매들은 우리의 삶과 행함과 다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뭐뭐하면 뭐뭐 해줄게. 구원은 예수 믿으면 너희들에게 줄게 했는데 나머지는 뭐뭐하면 축복해 줄게. 뭐뭐하면 너희들에게 너희의 삶을 인도해 줄게. 다 약속이고 조건부입니다. 저와 성도님이 하나님의 주시는 이 풍년을 누리기 위해서는 땀 흘리는 수고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땀 흘리는 수고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농부라면 누구나 자신이 풍년 들기를 원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풍년이 되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 논밭으로 나가서 밤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해요. 농부의 손을 한번 보셨나요? 얼마나 거칠고 굽어 있는지. 땅을 메고 씨를 뿌리고 물을 대고 비료를 주고 자라나는 곡식을 돌보하고 그것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아요. 비가 내려도 비가 온다고 할 일이 있고 햇볕이 쨍쨍 내려져도 그때 할 일이 있는 겁니다. 어떤 농부는 폭풍이 불어도 내가 할 일이 있으니까 돌보려고 나가는 그런 농부들도 있더라고요. 얼마나 일하는 시간이 귀하면 한국 분들 보니까 밥을 먹을 시간도 없이 논두렁에 앉아가지고 식사를 하세요. 얼마나 열심히 해요. 농사를 짓는 유대인들도 이와 비슷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풍년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땀 흘리는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자, 시편 128편 1, 2절 말씀, 저는 이 말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때문에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제가 일하는 게 보람이 되는 거예요. 한번 저와 성도님의 말씀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 이해 안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은 거 당연한데 뭐 이게 복되고 형통한 일이야. 하나님의 돌보심이었으면 헛수고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경험해 보셨나요? 하나님은 수고하는 손길을 그대로 두지 않으세요. 반드시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수고한 대로 거두고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복되고 형통한 풍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 수고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 안에서. 1절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저와 성도님은 하나님 안에서 수고를 해야 돼요. 자, 어린 자녀들을 두신 부모님들은 자식 농사에 이렇게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저 기도 제목들도 보니까 자녀 교육을 위해서 기도해가지고 아침마다 기도하고 있는데 또 생각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말씀 안 드릴게요. 누구누구 집사님, 누구누구 자녀들 써준 거 계속 기도합니다. 자, 자식 농사에 풍년이 오기를 다 원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자식 농사의 풍년, 주 안에서 뿌려야 되고 씨를 해야 된다는 거, 수고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어려서부터 이 아이들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한다면 신앙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 안에서 수고하고 뿌리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농사를 위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잠언 22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했는데 마땅히 행할 길은 여기서 뭐예요? 주 안에 있는 건데 하나님 안에 있는 건데 모세에게 주신 율법이에요. 마땅히 행할 길이에요. 자, 자녀에게 가르칠 마땅히 행할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두 가지만 이해하면 다 끝나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이것만 부지런히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많은 거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정말 자식 농사의 풍년이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법 어떤 거예요? 착한 일 해라.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율법을 해가지고 뭐 10계명 해가지고 10가지 막 지켜라. 애들도 너무 힘들어요. 두 가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세요. 도전 드립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세요.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세요. 또 한 가지 내가 하나님 사랑해요. 나의 생명이 주님의 것이에요 라고 한다면 뭘 가르쳐야 되냐면 헌금 생활도 가르쳐야 돼요. 도전 드립니다.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돼요.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이것이 당연한 것이 되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려서부터가 중요한데 이 어려서부터가 언제냐? 이 아이들이 다 커서 대학생 될 때부터냐? 어떤 자아가 형성되는 청소년 시기부터냐? 초중학교 시기부터냐? 언제부터냐? 이 어려서부터란 말은 젖 먹을 때부터. 언제부터요? 젖 먹을 때부터. 애가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하나님께 막 이 젖 먹을 때부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과 하나님께 헌금 생활하는 것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겠다.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늙을 때까지 그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 자녀들 정말 농사 잘 되기를 원하신다면 한 가지만 더 기억하세요. 이제 이건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지만 또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있는데 뭐예요? 하나님 사람을 행복하는 일에 쓰임 받아라. 어떤 직업을 정해 주려고 하지 마시고 그 직업을 통해서 사람을 행복하게 해라. 의사가 되고 싶은 이유가 뭐냐?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그 의사가 되어도 그 마인드가 있으면 그 사람은 성공할 겁니다. 그 사람 주위로는 많은 사랑에 고픈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 겁니다. 이 두 가지예요. 어려서부터. 제가 이것을 확신하는 게 뭐냐면 정말 하나님께 말씀대로 했더니 저는 시험해 봅니다. 우리 아이들이 테스트하는 그런 도구이기도 한데 하나님 말씀이 맞나? 하면서 막 테스트를 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요. 목사님이니까 그러죠? 아니요. 목사이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둘째 아이가 이제 7살이에요. 내년에 이제 초등학생이 되거든요. 우리 아내와 저는 좀 교육을 자유분방하게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글도 다른 아이들은 몇 살 때 뛴다 하는데 야, 뭘 그렇게 빨리 해. 스트레스 주지 마. 그러지 말고 우리 마음껏 사랑해주고 초등학교 가서 그냥 배우라 하든지 정말 그것이 좀 불안하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7살 겨울에 배우자. 이 시즌이죠. 그런데
저는 사랑해 준 것밖에 없고 기도해 준 것밖에 없는데 어느 날 이 아이가 한글을 쓰고 한글을 읽어요. 지금도 뭐 쓰는 순서는 틀리지만 대부분 다 읽고 가르친 적이 없는데 이제 어깨너머로 배웠겠지만 가르친 적이 없는데 자기가 쓰고 막 하는 거예요. 저는 놀라운 거예요. 저는 이게 하나님께서 해주셨다고 저는 믿어요. 이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돌봐주셨다라고 믿습니다. 어려서부터 정말 저는 다른 거 가르치지 않아요. 예배해라, 헌금 생활을 해야지, 밥 먹기 전에 기도해야지, 어른 공경해야지, 이 네 가지만 가르쳐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이게 성공인지 아닌지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되겠지만 저는 분명히 이 말씀을 믿고 어려서부터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걸 가르치면 우리 자녀들의 농사는 잘 되고 풍년될 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정말 그래요. 지금부터 우리 자녀들 이렇게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자식 농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자식 농사뿐만 아니라 삶의 농사가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을 주 안에서 땀 흘려 수고할 때, 주 안에서입니다.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풍년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러한 삶의 풍년이 주 안에서 수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님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은 좀 순서가 또 있어서 마지막입니다. 정신이 바짝 드시죠? 자, 레위기 23장 42절과 43절을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을게요. 시작. 아멘. 네, 그리고 또 놓친 게 한 가지 있는데 제가 좀 신기했어요. 아이가 글을 가르친 적이 없는데 어떤 책을 사달라고 해가지고 그 책을 계속 보더라고요. 그럼 뭔지 알아? 그럼 계속 읽어요. 막 소리내서 읽고 그러더니 제일 마지막에 작가 이름을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아내한테 이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이 작가 이름을 엄마 이 땡땡땡 작가가 쓴 책을 또 사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저는 그냥 이 내용이었으면 했는데 이 작가가 마음에 들어요. 작가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땡땡땡 작가가 쓴 이 책을 또 사주세요. 야, 신기하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이 없습니다. 자, 또 초막절을 통해서 추수감사절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부분이 또 한 가지 있는데 뭐냐면 지난날에 주시는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해라라는 거예요. 지난날에 주셨던 은혜들을. 자, 초막절은 추수에 대한 기쁨과 감사도 있는 그러한 절기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드린 절기이기도 했습니다. 초막절이 되면 그래서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거기서 살아야 했었어요. 왜냐하면 40년의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던 것을 잊지 말아라 라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 잘 되었어도 과거에 이렇게 잘되게 너희들의 삶을 인도하신 분이 누구시나? 하나님이시라는 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과거는 슬펐어요? 기뻤어요? 슬픔이 많은 시간이었어요. 40년 광야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시 잠깐 여행해가지고 캠핑하는 것이 좀 기쁠 수 있지만 그 캠핑 시간이 샤워 시설도 부족하고 화장실 시설도 부족한 이 캠핑 시간이 1년, 2년, 3년, 10년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통이죠, 그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그렇게 보는 것을 기억하래요. 그렇게 그 고통의 시간을 보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나라로 만들어졌고 세워졌다라는 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 말씀을 저와 성도님에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난 과거를 생각하면서 그 과거를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난 과거를 생각하는 거 어때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내가 이 남자와 이 여자와 너무 결혼을 잘했다.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행복할까? 이야, 잘 될 일만 있구나. 라는 생각만 나시나요?
아니죠. 대부분 어려운 일들이 많았을 거예요. 힘든 일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힘듦과 아픔을 생각하면서 나의 모습 왜 그랬나?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이러한 모습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지금 우리의 가정의 모습으로, 지금 우리의 모습으로 인도해 주셨구나. 이것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지나온 과거 동안 그 어려웠던 것을 내 힘으로 버텼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었음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추수감사절날 과거를 생각하면서 맞다. 우리에게랑 큰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겨낼 수 있었구나. 나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살아갈 수가 없구나. 그 생각으로 감사하시는 저와 성도님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추수감사절은 우리에게 풍성한 결실을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또한 거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이제 끝난 게 아니에요. 앞으로 해야 할 농사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 저와 성도님이 농사가 끝나는 날은 언제예요? 1년 1년도 이렇게 마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만 정말 농사가 끝나는 날은 언제일까요?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그때까지는 계속 농사를 지어야 돼요. 그 농사에 성공하는 비결은 주 안에서 수고하는 것이다. 정말 주 안에 수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님들 손으로 하는 모든 수고에 하나님께서 형통함의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지나가온 세월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럴 때도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러면 저와 성도님이 소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어떤 소망? 앞으로도 그렇게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실 거야. 그 소망으로 감사하는 오늘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잠깐 기도했으면 해요. 뭘 위해서 기도하냐면 2가지 위해서 기도했으면 해요. 하나님, 지금까지 걸어왔던 것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주 안에서 열심히 수고해서 성공하는 농사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날 나의 삶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 은혜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우리 주님 만나는 마지막 날에 정말 풍성한 삶의 열매를 주님께 나타내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